할렐루야. 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참 이 초유의 이 사태를 맞았는데 우리 실시간으로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도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묵도하심으로 2020년 2월 23일 우리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1000명이 네 왼쪽에서 10,000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성도가 함께 예배해야 될 이 복된 주일에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자발적으로 교회들이 예배를 폐쇄하고 오늘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하게 된 것,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또한 돌아보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싸우니 주여 이 땅에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라 하셨사오니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시대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 땅 대구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각자의 처소에 드려지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 위에 이 대구 땅에 이 대한민국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손에 부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7번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같이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심이로다. 아멘.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보시서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김태우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 참 감사하옵나이다. 우리의 연약한 몸과 심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저희들의 부끄러운 삶과 불의와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의지하여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성도들의 각 가정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와 어루만지심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를 인도하시고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심을, 동행하심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곁길로 간 적도 너무도 많았사오니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축복하여 주셨는데 그 은혜를 배반한 이 세계의 온 백성들과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함 받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코로나19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온 백성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혼란 가운데 빠져있는 온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케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온 열방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쌓고 있는 인류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고 오만한 인간의 전역들이 소멸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인정하는 멋진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온 열방 되게 하여 주옵심을 원합니다. 악한 영의 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앞에 굴복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늘 승리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참 좋은 교회 이 어려운 때에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당회와 교육자들에게 교회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모든 재직원들과 성도들 믿음 안에 강성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모든 교회를 잘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건강한 장수의 복과 하늘의 신령한 영적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체험하는 역사들이 교회와 성도들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건강을 지켜주시고 믿음 안에 잘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 각처 선교 현장 가운데 늘 함께 하셔서 이 어려운 시대를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권능 인하여서 그 땅 가운데 많은 기사들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능력의 말씀 선포하실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으로 붙드시고 영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 선포되어진 말씀에 큰 은혜 받게 하시어 늘 참된 평안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험한 세상 살면서 어려운 환경에 처할 때마다 말씀과 기도로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다 하나님께 맡기며 참된 위로 넘치는 은혜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온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염병이 창궐한 이 재앙 가운데서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합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예배하는 곳곳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신종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새벽 기도회와 또 가끔 모임은 다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날은 실시간으로 7시 30분에 예배를 진행하게 되겠고 금요 기도회는 따로 모이지 않습니다. 이 새벽 예배는 내일 아침, 월요일 아침 새벽 예배는 우리 주일 저녁에 하루 전날 저녁에 영상을 유튜브에 또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특별한 이 시기에 더 신앙에 힘쓰는 그런 성도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주변에 유튜브 시청이 불가한 분들에게는 CBS나 CTS 극동방송을 통해서 그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특별히 그 나눔지가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문자도 보내드렸는데요. 보시고 예배를 마친 후에 가족들이 함께 나눔지에 또 나눔 문자 보낸 것을 통해서 서로 예배 후에 나눔이 있었으면 좋겠고, 가정 예배 드리는 모습 또 유튜브에 중계되는 그 모습과 함께 가정 예배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우리 교육자들에게 주시면 저희가 그 인증샷을 남긴 분들에게는 조그만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동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추보 참고하시기를 바라고 나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7장 11절부터 22절 제가 읽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네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네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네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른 원인에 의해서 교회가 문을 닫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교회가 결정하여 예배를 멈춘 일은 아마 역사상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고, 또 우리 온 성도들이 드리는 이 가정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죄라는 것은 참 병균과 좀 닮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죄와 또 이 병균, 이 코로나와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잘 생각해 보면, 이 죄가 기생하는 것, 이 병균이 기생하는 것, 그리고 그 병균이 전염되는 것, 모든 것을 보면 이 참 죄와 비슷하다, 이 또 악과 비슷하다, 또 이 바이러스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죄와 병균도, 죄와 신천지도, 또 코로나와 신천지의 이 문제들도 참 비슷한 점들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중세 유럽에 수많은 재앙들이 있었습니다. 자연재해도 있었지만 더 많은 경우는 또 인재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1347년부터 유행했던 이 흑사병, 이 페스트가 유행할 때에 유럽에서 약 2천만 명이 죽었다는 것이죠. 2천만 명의 사람이 이 흑사병으로 말미암아 죽어갔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이 병의 원인이 쥐에 있다 생각해가지고는 사람들이 고양이 그림을 붙이기도 하고, 피가 문제다 해서 피를 빼기도 하고, 그러면서 도리어 그 전염은 더 심각해졌다고 합니다. 당시에 교회는 어떤 대책을 내놓았는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심판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노하게 하였음으로 말미암아 생긴 질병이라 생각하고, 그 원인을 누구에게서 찾았는가 하면 사람들에게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이교도와 유대인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마녀 사냥을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을 죽였죠. 이들을 죽이면 아마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코로나의 문제를 가지고도 우리는 그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기도 합니다. 중국 사람에게 찾기도 하고, 또 최근에 있는 신천지에서 또 이 전염병이 확산되다 보니까 신천지에서 찾기도 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 오늘 성경은 그 원인을 누구에게서 찾는가 하면 각자 자신에게 찾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본문 내용은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했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응답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혹 내가, 그리고 또 내 백성이 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 이 어려운 문제 앞에서 내 백성이 어떻게 해야 될까? 바꾸면 오늘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었는가?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날 부르신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설 준비가 되었는가? 나는 병균보다가 훨씬 더 무서운 게 뭔가 하면 죄인데 이 죄에 빠져 있지 않는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내 속에 영적인 질병에 빠져 있지 않는가?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나는 손을 깨끗게 하는 것처럼 내 마음과 내 심령은 깨끗하게 하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늘 내 백성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이하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이야기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 동전 하나 한 500원, 1000원에 팔리지 않느냐. 그런데 그 하찮은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했습니다. 지금 이 사건들을 보면서 그냥 우연히 생긴 일이다,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생긴 문제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죽고 사는 것,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오늘 이 시대의 이 문제를 그냥 소홀히 여기지 말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하는데, 이 땅을 고쳐달라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눌 첫 번째는요, 악한 길에서 떠나야 고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악한 길에서 떠나야 고치십니다. 그것입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13절 14절을 보시면 13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14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 고친다 했습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누가 떠나는 것입니까? 내 백성,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면 하나님 고치신다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요, 이 원인을 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악한 길에 빠져있는 이 시대의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무리에 앉지 않는다 했습니다. 악인의 꾀를 쫓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다면 그 사람은 복 없는 사람이겠죠. 오늘 우리가 악을 쫓고 있지 않는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지, 그들과 어울리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복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악에서 떠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악인의 꾀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와 어울리지 않습니다. 최근에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범죄와 죄악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 옆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렇죠. 음란한 문화, 그리고 물질 문화, 그리고 남을 미워하는 마음들, 모든 것이 사실은 악한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자기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걸어가고 있는 악한 길은 없는가? 나는 지금 죄인의 길에 서 있지 않는가? 나는 누구와 어울리고 있는가를 돌아보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하나님 고치십니다. 국가적인 이 재앙이라고 한다면 우리 나라가 돌이켜야 할 바가 있을 것입니다. 잘못된 악한 길이 있었다면 돌이켜야 합니다. 자기의 잘못을 깨닫는다면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하여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야기합니다. 아니, 병 낫는 문제에 왜 죄를 이야기합니까? 죄를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라. 이 죄의 문제, 이것이 곧 이 병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병은 무조건 사단의 장난이다 이야기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요, 그러나 죄가 이 병을 만들어내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그 죄 때문에 이 땅 가운데 병이 들어온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서로 죄를 고백해라. 고백하면 악한 길에서 떠날 수 있습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는 방법을 잠언 16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악에서 떠나는 방법이 무엇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악에서 떠납니다. 더 좋아하는 게 있어야 그 일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술보다 더 좋은 게 있어야 술을 끊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습관에 빠져 있는 사람, 그게 재미있으니까 하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재미있는 것을 찾아야 그것을 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약보다 훨씬 기쁜 걸 찾아야 마약을 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거기에 매달려 있죠. 여호와 경외하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것, 하나님 섬김의 기쁨을 찾으면 어떻게 해요? 악에서 떠나게 된다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악에서 떠나느냐? 여호와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좋아하고 기뻐하는 게 무엇인가? 그거 기뻐하고 좋아하면 악에서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코로나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진짜 고백은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한다.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자. 이것이 우리의 답 되어야 되고, 하나님 경외하자. 이것이 우리의 답이 되어야 합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한다. 두 번째는요, 스스로 낮추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고쳐주십니다. 스스로 낮추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다시 한번 14절을 보시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 하나님 죄 사하고 땅 고친다 했습니다.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니, 왜 질병의 이 문제 앞에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문제가 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늘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왜입니까? 그거 해결 내가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살아가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는가? 내가 다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 문제는 내가 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그 문제는 내가 어디 전화 한 통이면 다 해결된다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리는 사람을 찾고 방법을 찾습니다. 어떨 땐 방법이 안 되면 꼼수를 쓰기도 합니다. 뇌물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이 코로나와 이 전 세계적인 이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성경은 스스로 낮추라 이야기합니다. 이런 문제가 생길 때 스스로 낮춰라. 메뚜기가 토산을 먹을 때에, 전염병이 일어날 때에,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을 때에 스스로 낮춰라. 겸손해라. 바꾸면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병든 사람을 다 없앨 수 있습니까? 병균을 없앨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병균인데, 이 병균이 이 사람들을 이렇게 죽여가는 것이죠.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참 인생 약하다는 거 고백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병균, 보이는 칼과 창이나 무기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병균에 의해 사람이 넘어지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죄에 의해 사람이 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낮추어야 합니다.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리의 기도를 복받아야 합니다. 바리새인은 자기 자랑을 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의로운지를 자랑하며 기도했지만, 세리는 고기를 떨어뜨리고 기도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종이 기도한다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통회함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이 병균을 이겨낼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에 나갈까, 이것이어야 합니다. 어떻게 바리새인의 기도에서 이제는 겸비한 기도, 스스로 낮추는 기도를 할까? 내가 이것을 했고 내가 이것을 했고가 아니라 할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일어나고 있는 자연사태를 보면서도 여러분은 사람은 참 연약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산불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하고, 사람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이것 깨달아야 합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무능함을 깨닫고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찾는 게 기도 아닙니까?
다른 방법 내려놓고 온 성도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때에 이 땅을 고쳐달라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보았던 말씀처럼 야고보 5장 16절 이하에 보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서로 기도해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하나님이 찾는 것은 바로 바리새인 같은 의인이 아니라 세리 같은 의인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스스로 낮추고 겸비하여 기도해라. 그러면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는다. 야고보 5장 15절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정말 심각한 시간이 아닙니까? 이 교회가 스스로가 교회를 폐쇄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때에 하나님이 교회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스스로 낮추고 기도해라. 바리새인처럼 기도하지 말고 세리의 기도를 해라.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을 것이다. 의인의 간구, 별다르지 않았던 엘리야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셨던 것처럼 오늘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이 땅을 고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온 성도들이 이 한 주간 동안 기도합시다. 어떻게 기도할까요? 이 나라 위에서 일주일간 금식하며 기도합시다.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하며 기도합시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슨 개인 위생을, 그 다음에 누구 사람을 만나고, 이것도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더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한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조국이여 안심하라, 우리가 기도한다 그랬어요. 조국이여 안심해라, 우리가 기도한다. 주님을 믿는 사람인데 특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이야기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이야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이 한 주간 금식을 한다는 것은 생명 걸고 하는 것이죠. 이 땅을 위해 생명 걸 사람 누구냐? 그리스도인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사람은 그리스도인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누군가를 탓하지만 오늘 우리들은 우리 내면을 바라보며 낮추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면 하나님 고치십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면 고치십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면 하나님 고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혹시 내가 이렇게 할 때라고 했고, 하나님의 처방도 있지 않습니까? 악한 길에서 떠나라, 스스로 낮추고 기도해라. 마지막 처방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14절 다시 한번 봅니다.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그 다음 뭐라고요?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친다 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내 얼굴을 찾아라. 나 찾아라. 야, 그런 문제 있으면 날 찾아라. 왜 자꾸 다른 거 찾냐? 왜 자꾸 다른 사람 욕하지 말고 나 찾아라. 나 찾으면 내가 듣고 죄는 사하고 땅은 고친다. 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방향들이 하나님께로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것이죠. 19절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19절부터 한번 보시죠. 19절 20절인데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들을 경배하면, 너희가 여기서 기도하면 내가 다 들어줄 것인데, 그러나 너희가 혹시 내 율례 법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면, 그들을 경배하면 20절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리고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너희를 통째로 뿌리째 뽑아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릴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지금이 그렇지 않습니까? 온 세상이 교회를 주목하여 봅니다. 오늘 주일날 교회에 모여가지고 혹시라도 무슨 이 코로나가 교회 안에서 또 전염이 되면 엄청난 이 교회를 지탄할 일도 있을지 모를 것입니다. 교회를 향하여 사람들의 눈이 있습니다. 이 교회가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왜요? 어떻게 하니까?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경배하니까, 하나님의 자꾸 다른 것 찾으니까, 하나님의 물질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살아가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다른 사람이 방향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방향 바꾸면 하나님 고쳐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면, 그러나 만약 이들의 방향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율례 명령을 버리면 너희를 뽑아낼 것이다.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릴 것이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심각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 교회를 저주거리,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6장 5절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선지자들을 계속 보냈는데 순종하라 했는데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6절,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실로가 다 망했거든, 다 무너졌거든.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어떻게 하니까요?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어 순종하라고 선지자를 보내서 말했는데 순종하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 성전을 실로같이, 그래서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도록.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왜 교회가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까? 돌이키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 헛것입니다. 도리어 교회가 저주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혐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뒷부분에 가보니까 21절 이하에도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성전이 그렇게 높았고 멋졌는데 무슨 까닭으로 여호와께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하셨는고 성전을 무너져버리고 성전이 저주거리가 되니까 22절 대답하기를,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예요.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인용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다 모여가지고는 이 높은 성전이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느냐 할 때에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해요? 자기 하나님 여호와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 경배함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믿지 않는 자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 예수쟁이들이 똑바로 예수 안 믿어서 이렇게 되었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안 하니까 교회가 저렇게 되었다. 한때의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었습니다. 등불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누가 꼭 전도하지 않아도 너 교회 가라 이야기했습니다.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교회 가라 했습니다. 공부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교회 가라 했습니다. 병든 자 있으면 교회 가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회 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입니까? 이 성전 안에 있는 자가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순종하라고 말씀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겠다. 저주거리입니다. 저주거리 정도입니까? 아까도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속담거리가 되고 이야기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다 사람들이요, 교회를 막 싸잡아 가지고는
막 전부 이렇게 씹는 거리가 된다는 거죠. 이번에 일어나고 있는 이 일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 이 코로나 19는 그 박쥐에서부터 이렇게 전염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중국말로 박쥐라는 말이 벤푸인데 벤푸라고 한답니다. 제가 발음은 정확하지 않지만, 근데 이 푸라는 말이 중국어에서 이 푸라는 말이 이 성조 그대로 하면 복이라는 말과 같답니다. 그래서 박쥐를 먹으면 복을 먹는다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죠. 공중에 나는 것 중에는 비행기 빼고는 다 먹는다고 하던 이 중국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박쥐를 먹었던 모양이죠. 그런데 이 박쥐 자체가 여러분 새도 아니고 이게 쥐도 아니고 이거 웃기는 겁니다. 날아다니는 포유류는 유일하게 이 박쥐이지 않습니까? 이 박쥐는 137종의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답니다. 61종의 동물, 사람, 인수 공통의 감염 바이러스가 이 박쥐에게 있답니다. 그런데 박쥐에게는 사람의 면역 체계와 같은 인터페론이라는 면역 물질이 있어가지고 일정하게 이 면역 체계를 가지고 살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 박쥐가 어떻게 하는가? 어디 가서 누군가에게 물거나 또 아니면 과일을 먹거나 이래서 전염이 되는데, 에볼라 바이러스도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박쥐에서 아프리카 원숭이로, 또 원숭이를 잡아먹은 어떤 동물에서 사람으로 이렇게 전염되었다 이야기합니다. 사스 바이러스도 박쥐에서 사양 고양이 그리고 사람에게로 전염되었다 이야기합니다. 메르스도 박쥐에서 낙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번 이 코로나19도 뭐 그런 경우죠. 이번은 박쥐에서 천산갑이라는, 여러분 마치 거북이도 아니고 등껍질은 딱딱한데 근데 좀 이상하게 생긴 그 천산갑이라는 동물이 있어요. 그거 먹으면 어디 정력에 좋다 이래가지고 막 잡아먹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개가 되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박쥐 다 잡으면 됩니까? 하나님은 박쥐를 왜 주셨을까? 하나님은 천산갑을 왜 놔뒀을까? 박쥐 없애면 해결됩니까? 동물들 사라지면 해결됩니까? 아니면 우리가 방역 체계를 따라서 여러분 코로나에 감염된 분들이 지나갔던 모든 자리를 다 폐쇄하면 다 해결됩니까?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해결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박쥐 잡아라가 아니라 방향을 하나님께로 바꾸라. 누구에게 하는 말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역사가 누구의 손에 달렸느냐? 하나님의 백성에게 달린 것이죠. 방향을 바꾸라. 하나님께로 방향 바꾸면 하나님 고친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말도 믿어야 되겠죠. 너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고쳐준다. 내게 돌아오면 내가 고쳐준다는 것이죠. 고라자손은 이런 찬양을 합니다. 시편 42편에서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집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성도 여러분, 이 마음 아닙니까? 내가 언제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고라자손의 마음입니다. 3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전에 성도들과 함께 다 예배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의를 지키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여러분 교회 와서 정말 행복하고 기쁘게 예배드리고 식당에서 밥 먹고 부서별로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던 이 일들, 그것을 생각하며 이 고라자손들은 이렇게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여러분 이런 일들이 한 번으로 끝나면 좋겠습니다마는 이제 아마 이 시대가 지나가면서 더 어려운 일들이 성도들에게 있을지 모를 것입니다. 함께 성전으로 올라가며 기뻐하던 이들이 그날을 기억하고 마음이 상하여 있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라 자손들은 이렇게 5절에 고백해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여전히 찬송한다 이야기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여러분, 언제까지 이렇게 교회가 문을 닫아 놓아야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일을 기억하고 마음이 상하여야 합니다. 빨리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여야 합니다. 고라 자손이 그렇게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딴 거 가지고 불안해하지 마라.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네 속에 불안해하는가? 불안해하지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렇다면 이것은 좋은 일입니다. 놓쳐버렸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좋은 일입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는 기회가 된다면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알고 있습니다. 이번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이루어질 선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생각할 때에 각 시대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예전에 여러분 지구에 종말이 온다 했던 다미 선교에 드러내가지고는요 다 정리하셨죠. 이전에 세월을 통해서 또 구원파 싹 정리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신천지에도 깨닫고 돌아오는 역사가 미혹된 분들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합력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선을 이루실까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 분명히 주시는 합력한 선이 있을 것입니다. 악한 길에서 돌이킨다면 최고의 선입니다. 스스로가 낮추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면 이번 기회만큼 좋은 기회가 없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우상 숭배하고 물질을 섬기던 내가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한다면 이번만큼 좋은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합력한 선이 분명히 있을 거란 것이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가운데도 이 합력한 선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각자가 가정 모두가 나눔지를 가지고 문자 드린 나눔지를 가지고 나누십시오. 이야기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돌이켜야 될 악이 무엇인가? 우리 무슨 기도를 할까 하고는 그 자리에서 당장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속히 모든 역병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고치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허락하시고 하나님 바라보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다른이 아니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친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고쳐 주옵소서. 이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특별히 드려진 귀한 예물들 하나님 받으시고 만배나 복으로 갚아주시고 주의 영광만이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성도들에게 말씀 안내해 드립니다. 예배가 마치면 우리 문자로도 보내드렸습니다마는 가정 예배 나눔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듣고 또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서로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 예배 드리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서 우리 교역자에게 보내주시면 간단한 선물을 여러분에게 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도리어 유익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시고 도우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정말 비상한 시기를 맞이하였지만 도리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추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함으로 합력한 선을 이루는 복된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종들과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코로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고통을 받는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에게 또 이 일 때문에 애쓰고 수고하는 손길들 위에 오늘도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함을 귀하게 여겨 예배하는 각 가정과 자녀 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마지막으로 한번 외칩시다. 이 땅을 고쳐주소서. 3번 크게 외칩니다. 시작. 이 땅을 고쳐주소서. 이 땅을 고쳐주소서. 이 땅을 고쳐주소서. 복된 날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